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이용은 못하고 김밥을 주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이때쯤 되면은 조금 머리가 조금 무겁죠.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는 말씀 나누기 전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머리를 조금 깨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요즘 SNS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림 연상 퀴즈인데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한 4가지 문제 한번 살짝 머리를 좀 이렇게 깨울 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과 관련된 4글자 무엇일까? 이 연상되는 단어를 말해보는 겁니다. 뭐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작게라도 들리면. 네. 출애굽기요? 땡. 네. 선물 준비할 걸. 저렇게 손 들고 하실 것 같으면. 네. 모르시겠죠? 네.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로 뽑았는데. 몇 명 있죠? 10명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을, 모자를 쓴 10명의 왕이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기상. 네. 11기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괜찮죠?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누구일까요? 뭐 사람 이름 같아요. 사람 이름 3글자. 그림. 네. 김호경 선생님. 네? 달나라요? 성경 연상 퀴즈라면 성경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조건 달나라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나사로. 예, 나사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예, 나사로입니다. 2문제 더 나왔습니다. 다음. 네. 다음 제일 쉬워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 연상 성경 퀴즈. 많이 못 드리고 5초? 공손하게 말해야 돼요. 네. 모르시겠죠? 정답은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입니다. 네. 마지막. 누구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분인 거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중에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네, 이것도 한 3초 정도. 3, 2, 1. 네. 네, 아까 그 나사로가 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저는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름은 이분의 아비가 한 명, 아비가일.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SNS에 많이도 올리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잠깐 머리를 깨우려는 의미도 있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도 이런 문제들, 또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퀴즈를 내고 아이들이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는 건 물론 지금 이런 문제에 또 잘 맞추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또 다른 문제, 암송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추리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리를 잘하는 친구도 여러 개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곤 합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아동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1학년이면 진짜 유치원생 같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6학년, 요즘 6학년이면 사춘기도 다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같이 문제를 맞추다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늦죠. 손도 늦고 답하는 것도 늦고 생각하는 것도 좀 늦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다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 문제는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이 먼저 맞추도록 하자. 또는 자, 일단 1학년 친구들한테 10초, 2학년 10초 이렇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6학년 친구들이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따지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고학년 친구들이 유리하죠. 또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한테 유리하죠. 아니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나도 저 선물 받고 싶은데, 애들 간식 같은 거 주잖아요. 선물 받고 싶은데 내가 나사로를 어떻게 알아? 내가 아비가일을 어떻게 알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저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새로운 친구부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가만히 안 있죠. 조용히 또 알려주시죠. 그 모습을 본 우리의 고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짜증은 내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라는 걸 다 알고 또 넘어가고 마음에 이게 남겨두지는 않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치밀어오르는 화, 분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맞추고 싶은데,
내가 맞추고 나는 맞추고 싶고 내가 그걸 차지할 선물도 받고 싶고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못하게 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옳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다, 내가 맞춰야지, 내가 나한테 맞출 권리를 뺏어가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건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맞고 저 진행하는 선생님, 목사님은 틀린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우리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이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1절 바로 앞, 즉 오늘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바로 앞 2장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또 우리들이죠. 그런데 괴롭게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변명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이래요. 아까 보았던 2장 17절 후반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존재는 하십니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마음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까 말했던 그 아동부 고학년 친구들, 저희 아들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지금 옳아, 내가 생각하는 건 옳아,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라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안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신분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가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위를 보면 어때요?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바라볼 때 때로는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보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 섞인 소리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언약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고 있었을까라고 하면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지금 포로라고 하면은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7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그곳의 삶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각자마다의 또 자리를 차지하고 삶의 터전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면 또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가운데 저는 그런 일 없지만 이 가운데 북한 땅 한 번도 못 밟아보셨던 분들도 있지요. 그렇죠. 70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한데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 어쩌면 그 마음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으로 가보는 땅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마을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민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로로 살고 있는 나의 삶보다는 그게 나을 거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나의 아버지, 또 나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셨던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던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갔던 자들이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갔던 자들이 성벽도 건축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짓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어땠습니까? 온갖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모실 그 성전을 회복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것만으로 그칩니까?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겠노라고 결단까지 했던 것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성전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재건되고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로 이스라엘을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백성들로 다시 번성하게 해주실 것, 그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짓고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결단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도리어 주변의 국가들, 이방 국가들은 더 번성해가고 번영해 갑니다. 큰 제국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가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나 보입니다. 커져가고 군대도 커져가고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바깥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생겨나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물질도 지원받고 이것저것 받으면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까지도, 레인들까지도 예배드리는 삶이 형식적인 예배, 또한 진짜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만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자들만 가득한 지금의 모습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윗 왕 때의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현실이 지금 닥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의의 하나님이 만약
정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을 더 번영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 더 우러러 보게 되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시기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떻게까지 됩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 아닐까? 앞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는 이제 자신들에게 영광의 날만 남아있고 이방 민족들은 이제 다 멸망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만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의 상황들만, 그것이 현실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은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2장 17절 말씀처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오신 분임을, 공의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는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가운데 주님의 해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가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는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출애굽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듯이 혹시 그렇게 하시는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 죄악 앞에서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서 너에게 보여지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은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가 임하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불순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시키는 그런 불이죠. 언약의 사자가 오는 때에 그들의 죄악, 그로 인한 그 죄악으로 인한 행동들과 생각들은 모두 다 태워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악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잿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잿물에 더러운 옷을 담그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철저히 분해되어지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다 씻겨져 버립니다. 즉 이 불과 잿물로 인하여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깨끗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며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는 어떤 말씀이냐? 형식에 치우쳐 드리고 있는 지금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이방인들, 또한 주변 국가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이웃과 같은 그들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있었기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삶, 교회를 떠나면 완전 다른 사람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령과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또 우리의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같이 동역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식이면 치우쳐지는 예배 열심히 하면서 칭찬받고 더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의 기도를 드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게 됐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내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의 예배는 여전히 형식과 그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진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냥 내가 듣고 싶고 얻고 싶은 것만 찾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 예배자들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악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선지자들 통하여서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의 왕 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갑자기 그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 이후 4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둘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자는 다 알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오시도록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정의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정의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는 기다리라, 나의 정의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너에게 임하시리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 말했던 이 다윗의 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7장, 시편 3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 그때도, 다윗 때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악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시편 37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네 가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성실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김으로 모든 염려를 다 버려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선지자들 중에 하박국도 동일하게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저들을 왜 멸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는 다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전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 왕 때도 여전히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 그 다윗도, 또 앞에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모두 다 그러한 질문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건 지는 것이다. 그건 그냥 희망 고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게도 합니다. 잊어버리게도 합니다. 또는 헛된 것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정작 성탄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삶의 중심에 모아놓고 온전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기억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야기를 하죠. 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종들은 그 주인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종은 어떻게 불렸습니까? 악한 종이라 불렸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어리석은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충성되이 기다리지 못했고 헛된 것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직접 듣고 말씀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적어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의를 행하시며 또한 우리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주도 그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난 이 두 번째 주간에도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며 공의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결단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충성되이 기다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희를 깨끗게 씻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